6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거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선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특별한 예식이 있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맹세가 필요할 때에 아마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단체로 함께 선서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처음 임명 예배 주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도 항상 직분에 맞게 임명을 받을 때 그렇게 선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서는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된 선서는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였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그 마지막에 의사가 되기 전 바로 앞에 모든 의사들은 바로 이 선서를 통해 자신이 의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의료를 행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서는 바로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을 바로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말씀인 이 29장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는 비교될 수는 없지만 마치 이와 같은 의미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그 호렙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체결한 바로 이 언약을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들과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통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휙 읽고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 즉 언약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주로 중요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문화에 따라 바로 지도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자들을 주로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그렇게 그 대상들만을 가지고 계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대상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보면 남자를 넘고 지도자를 넘어서서 아이들, 그리고 아내들, 심지어 그들 속에 있는 바로 객들, 그리고 종으로 분리될 수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까지 그 대상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부러웠고 또 좋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졸업식이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의 졸업식은 언제나 그 주인공이 그 전체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또 그때 또 상을 받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졸업에 많이 주목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하는 약간 들러리와 같은, 정말 졸업장 한 장만 가져가도 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게 한국의 졸업식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졸업식은 어떻습니까? 졸업 대상자를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요. 또 교수와 함께 악수를 하고 수고했다 하며 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미국의 졸업식을 볼 때 참으로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어떤 성적과 어떤 특별한 상에 관련 없이 그렇게 챙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게 또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없는 그저 가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 부르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말이죠. 너희들 다라고, 즉 공동체로서의 너희들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 한 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너희가 각각 동등한 자격 안에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너희들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바로 이 맹세에 참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개인과 상관없이 어떤 공동체와 나라가 따라가는 대로 그저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교회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각각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백성인지를 바로 저희들의 삶 오늘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무엇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언약과 맹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라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친 백성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바로 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 말씀의 지금의 대상인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그 다음의 이스라엘의 세대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며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이심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예배자임을, 그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매 순간 오늘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오늘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기억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바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웠던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정말 인내와 또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여러 나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다시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 바로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광야라는 인내의 과정이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언약의 자리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 현재 있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염려와 모든 것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통해 그 삶 속에 여전히 있어 왔던 우상들 역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그들이 목격하여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의 주변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즉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우상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았는지, 심판을 받았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역시 그 삶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참여하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말씀과 이 과거를 기억하며 동시에 맹세에 참여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바로 우리 역시 그러한 심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걸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맹세라는 단어는 사실 저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언약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저주에 나 역시 참여한다는 것을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이러한 저주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이렇게 오늘 너희들을 언약의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로 인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죄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우리의 삶에 두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독초와 쑥과 같은 이런 죄의 열매를 낳는 죄의 쓴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저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는 것은,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즉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나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여전히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 즉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의 모습,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은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20절과 21절에 바로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에게 부으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런 자들에게 더하시며 천하의 그의 이름을 없애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모든 저주의 말을 통해 여러분 이 맹세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 인도하심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의 열매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렇게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 매일 되풀이되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돌아오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는 그 죄의 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의 뿌리를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당신의 자리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미국의 코로나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사회적 혼란의 질서들이 하나님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저희들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